레위기 17장이고요. 17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한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아멘. 성결은 함께 먹고 화목하는 것이다. 글자가 하나 잘못됐네요. 함께 먹고 화목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이고요. 식탁 교제의 중요함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봐야 되거든요. 숲만 보면은 나무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을 놓치기가 쉽고요. 또 나무만 보면 숲의 웅장함을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한쪽에는 현미경 또 한쪽에는 망원경을 가지고 보아야 되거든요. 자세히 보기도 해야 되지만 멀리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는 눈도 우리가 훈련해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레위기라고 하는 숲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장씩 묵상하고 있지만 동시에 전체적인 흐름을 잊지 않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알아야 예배가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제1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가 돼서 어떠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레위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사실 레위기 굉장히 어려운, 읽기가 너무 뻑뻑하고 그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계속 반복되는 같은 내용만 반복되는 것 같고 하다 보니 중간에 레위기에 대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 한 장 한 장 속에 담겨 있는 그래도 핵심 가치관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그 하나를 통해 또 다른 다음 장의 내용들을 이해해 나아가는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해간다면 굉장한 통일성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레위기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는 히브리인들에게 예배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죠. 이게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 하나님을 예배의 방법을 직접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상신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또한 레위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 즉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게 8장과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1장부터 우리가 읽었던 16장까지 15장까지의 말씀은 나병, 유출병이라고 하는 정결 규례를 통해서 모든 예배자가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우리가 문둥병에 걸렸고 유출병,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느냐?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깨닫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장부터 27장 마지막 장까지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17장에서 27장까지 일컬어서 성결법전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16장까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 속죄를 받은 인간이 이제는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에 바로 17장이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레위기 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1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두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배의 원형이 이 구절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과 그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기 원하신다.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그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사람들은 레위기를 딱딱한 율법, 읽으면 바로 잠드는 수면제, 지금 지키기는 너무나 힘든 규율 정도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레위기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히브리어 제목이 뭐냐면 바이크라예요. 바이크라. 히브리어 성경은 제목을 붙일 때 그 책에 맨 먼저 등장하는 단어를 따서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창세기는 베레시트라고 부르는데 태초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에는 베엘레 쉐모트라 그러죠. 그리고 이것이 이름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들이라고 하는 쉐모트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히브리 성경 제목입니다. 레위기는 바크라인 모쉐라고 그러죠. 그가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크라가 책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절에서 레위기 1장 1절 출발이 제일 중요한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17장 1절에서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패턴은 여러분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예배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레위기가 전하는 핵심 예배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언어들이 있어요. 대략 세상에 5,500개의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믿기지 않죠? 인간의 창의성인 것 같아요. 다양성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 언어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언어를 가리켜서 보통 창조 언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창조 언어는 직선적이에요. 단순함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이루어지는 명령 언어들로 되어져 있어요.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을 하게 하셨잖아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시죠. 근데 히브리어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 언어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보통 표현되냐? 주어보다 동사가 앞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장로님 식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식사하세요 장로님 이렇게 이제 항상 말이 나오는 거죠. 말 어법이. 그러니까 한 예로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바이크라 칭하셨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라우르 미데게 욤 낮이라 베라우 쉐 그리고 어둠에게 카라 칭하셨다. 나일라 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칭하셨다 하나님께서 빛에게 낮이라고 그리고 어둠에게 칭하셨다 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뜻의 바이크 엘로힘이 먼저 나오잖아요. 아까도 말한 대로 세상의 모든 언어들은 주어가 보통 먼저 나와요. 그죠? 나는 갑니다. 주어가 먼저 항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통상적으로 동사가 먼저 나와요. 동사가 먼저 나온다라는 것은 그것이 명령 언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행동 언어예요. 약속이고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를 미리 항상 서두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이크라,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이거든요. 내 얘기는 출발이 부르심, 소명, 가까이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다시 말해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목적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그가 부르셨다, 그가 말씀하시니라. 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심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나는 예배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무엇? 동사가 항상 앞에 온다고 그랬지 명령 언어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이 사실을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졌던 그 모든 사건들은 바로 그런 거죠. 명령하시고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아론을 통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면서 그 명령을 지키며 살고 지키지 못하면 그 불순종하면 죽는 결과. 이것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아론을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이 전달되었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 듣는 것은 가장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고요. 그 책임을 어떻게 잘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예배자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도 하고 실패한 예배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아주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너무나 중요한 막중한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레위기의 핵심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핵심 구절이죠.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갈 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신부가 신랑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 내가 똥칠하고 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내가 더러운 몸을 가지고 나의 아내, 나의 남편에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몸에 더러운 것을 묻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 건데, 그중에 항상 드려지는 게 뭐예요? 제사 아니에요? 제사, 번제. 근데 모든 제사는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뭐예요? 다 화제라는 거예요. 화제. 불에 태워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정결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정결 예식이에요. 그래서 네 개를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 보면, 첫 번째는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다른 말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거라. 그래서 바이크라와 연관되어져 있는 가장 근사치의 말이 뭐냐면 카라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까이 하다란 말이 어려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이 하다란 말인데, 이 말에서 뭐가 나왔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파생이 돼요. 고르반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헌물을 준비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을 가리키는데, 이 고르반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 예배 때뿐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레위기가 큰 그림으로 놓고 볼 때, 절반은 예배와 제사를 청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11장 이후 우리가 지금 읽는 말씀부터는 하나님께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돈해 볼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상 위에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와 하며, 성결이 뭐냐? 함께 먹고 화목함을 이루라는 거죠. 왜? 화목제로 여호와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화목제는 여러분들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눠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화목제를 치르고 나면 그날 혹은 이튿날까지 음식을 다 이웃과 나눠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화목제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구조적으로. 성결 법전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율법 조항이 여러분, 먹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결한 삶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보통 거창한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을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소소한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은요, 예배당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야. 예. 제사를 마치고 어디 일상의 삶 가운데 들어와 먹고 살아가는 곳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성막에서 드리는 거룩한 제사만을 원하지 않으세요? 성막 외, 회막 이외에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먹고 사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적인 지구적인 기근과 흉년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쓰고 있는 돈, 화폐, 재물, 보석, 다이아몬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죠? 보석을 여러분 삶아서 먹을 겁니까?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낼 때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많은 재물을 함께 실려서 보내잖아요. 재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재물을 다 거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나 복잡하게 얽히고 여러분 설킨 것처럼 보여도요,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함께 먹고 살려는 단순한 동기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김한 작가의 죽은 자의 집 청소에 나오는 글귀예요. 이 김한 작가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일본에서 이제 막 공부하실 때 일본에 막 취재하고 집필 활동을 막 하다가 대지진을 만나게 돼요. 그때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이렇게 비참한 것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돼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분이 만든 일이 뭐냐면 하드웍스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집을 청소해주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이분이 하신 거야. 그러면서 그 일을 하면서 경험하고 생각하고 깨닫게 된 것을 죽은 자의 집 청소라고 하는 책을 이분이 출간하셨어요.
그 내용 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참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죠? 인생이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파고 들어가 보면 함께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탐식이라는 용어는요. 성경에 사실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거든요. 탐식이라는 말. 7대 7가지 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관한 기사와 교훈들 이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했던 금단의 과일을 먹으라는 사탄의 유혹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아담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을 먹고 추방이 되거든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요.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돌이 떡덩이가 되게 만들라라는 유혹을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극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범죄들은요. 먹는 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구약에 우리가 레위기를 읽었지만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딱 구분해 주잖아요. 그죠? 레위기 10장, 11장에 가보면 우리가 이미 다 나눴던 말씀들이에요. 제사장들은 그 일을 더 철저하게 잘 감당해야 했죠. 그죠? 창세기를 보면은요.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인물들이 있죠. 노아. 포도주를 견디지 못해서 만취하는 가운데, 그지? 당신의 아들들이 잘못을 저지르게 만들잖아. 그죠? 대치해서 나죠. 그리고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그죠? 대취해서 정신이 혼미해서 자기 딸들과 함께 자는 줄 알지 못했던 사람이 롯이잖아요. 롯. 그죠? 그 순간의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것이 에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탐식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탐식과 연관돼서 벌어지고 있는 죄의 이 연관성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뤄지는 내용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정반대로 성경은 음식과 관련돼서 사랑과 아름다운 교제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5천 명의 무리들, 그 무리들에 대한 연민 때문에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요.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 애찬을 나누세요. 그리고 자신의 기념하라고 명령하세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새벽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당신이 구워 드셔요. 그렇죠? 말씀이 흥황하던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서로 떡을 떼고 애찬을 나누었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요. 여유 있는 신자들이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와서 그 당시 고대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떡을 나누는 일을 했거든요.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가난의 회복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다 그래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건데 SDGs라고 보통 불러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가난의 극복이라고 나와요. low poverty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적인 빈곤하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극복하라는 게 아니야. 나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잖아. 이런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 보면 다 여러분 뭐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돈을 받고 어린아이들이 일찍 결혼시키잖아요. 지난번 왔던 우리 우크라이나의 그 여자친구 역시 우즈베키스탄의 그 여자친구 역시 모이라 집에서 그 친구를 결혼을 시키려고 했잖아요. 부인이 3명 있는 남자한테 돈 받고 결혼을 시키려고 했다고 그러죠. 일찍부터 애들이 돈벌이에 사용되어지는 가난 때문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범죄의 그 배후에는 사실은 가난이라고 하는 이 공통 분모가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탐식이 생각해 보세요. 죄를 양산하고 있다면 누군가의 나눔이 죄를 소멸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결법전의 첫 번째 조항이 뭐냐?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는 이웃을 초청해서 제사를 드린 고기를 서로 나눠 먹는 제사 방법이에요. 그죠? 이웃들과 고기를 먹고 나눔으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목적이 이 제사의 목적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먹고 살기 힘든 이웃들을 화목제를 통해서 그날이라도 고기 맛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의도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너희들은 함께 화목함으로 내 앞에 나와라 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결대 구성모 교수 같은 사람은 기독교가 태동할 때부터 예배의 중심을 차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주의 만찬이다. 다시 말하면 식탁 문화다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 참 중요한 거라고 봐요. 하나님은 식탁 문화를 통해서 당신의 관계를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알리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결이 진짜 뭐냐, 너희들이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뭐냐 라고 첫 번째 던지시는 규정이 뭐냐, 너희들 함께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성결 이야기하고 사중복음의 성결의 주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진짜 성결이 뭘까? 내가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뭘까? 그것은 내 입만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항상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인 거죠. 내가 진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힘이 있는 한 내가 돌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돌봄을 끊임없이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변을 항상 돌아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게 주의 만찬, 식탁 교제를 통해서 더욱이 이 17장의 성결 화목제로 드려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중요한 도전이 아니겠나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